바울이 4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했는데 여전히 또 4장에 들어서 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자신의 열정과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들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사실은 가장 위대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근데 이 민족,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런 모든 예언까지 다 수록된 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바로 직계후손이시고 그 씨를 통해서 다시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행위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원하실 때도 드렸던 믿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왕도 죽이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면도 죽이지 않고 그랬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들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네가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구절이 어디입니까? 80세 때, 사실 8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정말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노력을 안 해서 하는 게 모두 우리가 흔히 옛날에 딩크족이라고 그랬는데 아기를 안 낳으려고. 요즘 아기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우리 오손도손 잘 살자. 이래서 아기를 안 낳은 게 아니라고요. 아기 낳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아기를 낳고 얼마나 낳고 싶었으면 그 사라 같은 경우는 하가를 자기가 스스로 들여보내서 아기 낳게 하잖아요. 예. 못 낳은 거예요.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라가 좀 불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거 갖고 또 남녀 차별이니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라 쪽에 자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근데 지금의 80세랑은 좀 다르겠죠. 그때는 120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지금도 100세까지 사니까 한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6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60살 되면 저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만 기능이 떨어지죠.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이미 다 갖고 있었겠죠. 60세까지 아이가 없으면 아기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은 못 하겠잖아요. 못 할 거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별 보신 적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봐요. 요즘 어딜 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가 어렸을 때 제가 7살 때 정도에 시골에서 많이 가 있었어요. 그 시골 완전 깡시골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제가 전기가 들어온 게 7살 때 본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였던 것 같아요. 밤에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품에 그때는 고등학생이셨는데 그때 저를 딱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하늘을 보여줬어요. 그때 제가 놀라운 겁니다.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들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디 외국에 나가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쏟아지게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여기 내가 기르는 길앗 엘르에셀이나 내 그를 통해서 자손이 날 겁니다. 이미 그에게 줄 거라고 다 양자를 삼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모르게 너를 통한 적자를 통해서 사라와 너를 통해 난 아들을 통해서 의심이 있었지만 끝내 그걸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의로 여겼더라. 사실은요, 하나님 그 전에 이미 인정하셨을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그 믿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는 의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걸 떠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만큼의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대로 간 것이지,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의로운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만난 그 만남과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가 된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믿음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못된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나중이라는 거죠. 그가 많은 선을 쌓았고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행 수첩에 오늘은 착한 일 뭐 했으면 엄마 심부름했습니다, 뭐 어린아이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길을 인도해줬습니다, 이런 거 써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해져 갔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의로움을 받았고 의로운 상태로 화학적 변화를 내 안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 닮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잖아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우상장사하면서 먹고 살만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우상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친구가 아니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 먹고 살만하대요. 독점이래요. 막 이렇게 점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만나면서 다니는데 뭐 당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만자 써놓고 막 색동질 붙여놓은 집들 있잖아요. 그 집과 거래하면서 뭐 무슨 그림도 팔고 불상도 팔고 뭐 이런 것들 파는데, 예, 먹고 살만하답니다. 예.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먹고 살만했겠죠. 근데 그 먹고 살만한 그 삶, 안정된 삶을 하나님 믿고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 저도 김천에 왔을 때 아무 연관도 없잖아요.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김천에 응답받고 왔습니다. 더 안정된 자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와서 오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주 눈꽃만큼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아닌데 아주 눈꽃만큼이나마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제가 아브라함에 어떻게 비기겠습니까? 그런데 눈꽃만큼 이해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김천에 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오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의 이 작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조금은 닮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의로 여겨주셨다. 그럼 할례는 왜 주셨냐?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할례나 뭐 안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믿음을 의로 여김 받은 다음에 14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참 의롭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이미 저는 그 뒤에 한참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이후에도 14년 후에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전에 14년은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않은 거냐는 거죠. 할례가 구원의 표시라면. 네. 할례는 인침이라는 거죠. 인침.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랑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꼭 표시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돼지를 샀어요. 돼지를 산 순간 내게 되는 거지. 돼지를 사고 난 다음에 시계를 갖고 와서 인을 쳤을 때 그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지불해서 계약을 끝낸 순간 그 돼지는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 지불한 것이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걸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그 이후에 세례받는 그 순간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그 순간이 구원이지 그 세례를 받는 순간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세례는 그럼 그걸 받고 나서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교회는 6개월 어떤 교회는 1년 후에 세례 준다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6개월 1년 동안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그럼 왜 주셨냐? 자, 율법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고 난 후 430년 후에 율법이 왔어요. 그럼 그 430년간 구원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뭐예요? 여러 번 말하지만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라는 거죠. 그 율법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 지들이 막 해석서를 써요. 율법 치워버려. 그리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 필요 없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쓰니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해 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너희들의 유전이나 지켜라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율법의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이뤘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정말로 너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 하나님을 네 몸보다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 여기에 모두 다 이뤘다고요. 다 이뤘다고요. 거기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모양들,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막 한 그의 행동들이 왕을 죽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보신 거죠. 다윗을 볼 때도 갑자기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왕으로 안수하려고 할 때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왕 될 것 같은 형제들이 막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말제가 남았다. 핫가톤. 쓰잘데없는 거 하나 남았네. 저 짜투리 같은 놈 하나 남았는데 그래도 보실랍니까? 이러잖아요. 이세가. 아주 그러니까 좀 왕따 되던 아이였어요. 볼 거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 나는 겉을 보는 하나님 아니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가십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받은 건 어떤 예배를 잘 드리고 왕을 죽이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저는 중심을 볼 수 있었던 그 최고의 사건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라고 봐요. 죄를 지었어요. 아주 큰 죄를 짓죠. 응? 남의 아내 뺏어다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전장의 끝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아주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었어요. 절대 왕권을 가진 많은 정적들을 숙청하고 완전히 정권을 틀어진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이 다윗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단이와 일개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살인자고 간음한 자고 아주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면 덮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피 터지는 회개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에 다 씁니다. 쓰여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은혜라는 거는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노동의 대가로 받는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예요. 모든 다른 종교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선을 쌓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받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거예요. 마일리지 많이 쌓아서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 타는 거예요. 내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기내 서비스 주세요. 음식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비행기 별로 안 타봤습니다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 공로 아무것도 없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신 거예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고 내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삽시다. 이건 뭐 수고하지 말아라. 네 것을 땅에 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수요일 날도 제가 말하겠지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쌓아서 우리가 많은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명예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